사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제2장 사사기 제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제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제2장 1절에서 5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네. 특별히 그 밤기도와 새벽기도에 빠지지 마시고 더 많은 성도님들 모여주시길 바라고 우리 금요기도에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회에서 힘써주시고 구역도 또 많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등이 몇 주째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는데 내일 오전 10시에 등 갈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한두 명으로 안 된다 합니다. 좀 여러 명 필요하니까 우리 남자분들 10시쯤 나오셔서 함께 등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전에 그 사사기 말씀을 전에 함께 나눴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 들으셨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음의 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큰 꿈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많은 세상에 민족들이 있지만 아주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기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세계 모든 민족이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계 민족에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 때 언약을 맺으셨지만은 오늘 읽은 사사기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어요. 사사기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약한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거쳐 요단을 건너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 것이죠. 그것은 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온 세계 민족이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도 선택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종살이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끄집어내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땅을 주고 그들이 그 민족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정말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보았을 때, 야,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엄청난 복을 받았다. 야, 저 민족을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시는가.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니 저렇게 복을 받고 놀라운 일을 하니, 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도록 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아브라함에게도 해주시는 말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아주 작은, 이스라엘은 너무 작은 나라잖아요. 작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그들이 작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하게 쓰시고 싶으신 것이죠. 전 세계를 통하여. 그래서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광야를 건너 광야를 넘어서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짜 바라심은 뭐냐 하면, 야,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들이 왔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 7민족을 싹 없애고, 그 다음에 그들이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나타내고 싶은 것이었죠. 자, 신명기 7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받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요단강도 갈라졌잖아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점령을 했잖아요. 이제 큰 도시는 뭐 거의 전쟁은 다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 한마디는, 이제 들어가거든 남은 가나안 땅, 내가 이 전쟁으로 너희를 다 이기게 하고 이렇게 엄청난 기적으로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그들을 다 진멸해라.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 진멸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나라가 되라고 아주 기대에 섞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전쟁으로 가나안 땅을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잔당과의 싸움, 12지파로 나눠서 전쟁을 해서 이제 남은 잔당들을 다 이제 없애고,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홀리한, 정말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를 기대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적군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남은 사람들이라도 이제 살기 죽기로 그들은 버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가 힘드니까 전쟁을 멈추고, 또 그들이 강하고 나서도 그들을 능히 제압하고 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을 죽일 필요 없이 뭘로 삼으면 좋겠어요? 종으로, 노예로 삼으면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12지파 중에 특별히 므낫세 지파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해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을 하다 멈추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강해서 능히 그들을 다 제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노예로 삼아서 노역자로 부려보니까 좋다는 거죠. 마치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의 우양과 소도 다 없애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진멸하고도 우양을 살려왔죠. 이유는 백성들이 이 우양 아까운데 왜 죽입니까? 그러면서 죽이지 않고 가져온 거예요. 명목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과정이 전체적인 전쟁의 과정이었어요. 전쟁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힘들었고, 광야를 살아온 40년도 힘들었고, 또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일,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하는 일이 정말로 많은 전쟁에 이제 그 전쟁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전쟁을 좀 쉬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뭐 거기다 이게 땅도 웬만큼 차지했겠다. 힘도 있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함께 이용하면 좋은 마음, 그들을 이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 없애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이방 민족. 오늘 이제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사사기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방 민족이 그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입다 때는 암몬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삼손 때는 블레셋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징계가 우리 생각할 때는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두시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서 무너뜨리고 이제 남은 그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멘. 우리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가나안 땅에 머무는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그들이 고통스럽게 하죠. 그리고 그 수많은 미디안을 통해서 암몬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이 생각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건 내 소견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사는 것이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내 소견과 내 판단대로 사는 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에 그냥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아? 예배 드리고, 그렇지? 나쁜 일 하지 않고 살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시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발전시켜서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있지 아니하고 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을 주면서. 그리고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거 완전히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구나.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지금 사사기입니다만은 이 내용이 사실 그대로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를 받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은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율법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율법서를 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 말을 듣고는 막 울었어요. 우리가 망한 것은, 바벨론이 이렇게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랬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 수모를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왔곤 하면서 드디어 거기서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는 다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저 애굽 탈출하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광야만 지나면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있고, 또 광야 지나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목표는 그 정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 땅의 민족을 싹 없애고 그들이 전적으로 누구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들은 그곳에서 멈추면서 전쟁을 멈췄어요. 배부르니까요. 먹을 거 있잖아요. 땅 있잖아요. 사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현실의 생활이 얼마나 좋은데 저들이 없으면 누가 우리 대신 노역을 할 겁니까? 그러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 됐으니까 그냥 멈춰서 살아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초기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우리나라가 저 필리핀만큼만 되면 좋겠다. 그때는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당장은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앞에 살아갈 날이 막막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옛날 우리 전 시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신학교 갈 때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모든 산에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막 신학교 가고 있으면 산에서 주님 부르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말이죠. 예. 지금은 그 소리도 많이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의자가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 허름한 교회 건물에서 참 마룻바닥에 겨우 방석 하나 깔고도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추워도 불평하지 않고 더워도 불평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새벽 기도하자 하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른 아침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도 기도하는 사람 많았었어요. 그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유교 사상과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로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그때는. 그래서 그 많은 기도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정말로 살만한 곳이 됐어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이제는 많은 교회가 생겼어요. 누가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엄청난 핍박이었지만 지금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웬만큼 사회에서도 다 이제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정도 됐으니까 기도도 멈추고 신앙도 멈추고 전쟁도 멈추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겠는가?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나라가 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싸워야 될 전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되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늘 외치고 있지만 나는 진짜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살려고 정말로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 한마디를 그저 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정말로 삶이 되도록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됐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 과거의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사기 이 시대의 그 후세대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 후세대들이 문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가 어디 있냐면 말입니다. 모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웠다고. 여호수아도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싸워서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떤 것을 보여주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후세대가 문제야. 쟤네들은 왜 저러지? 왜 쟤네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왜 쟤네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영적 전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는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말씀 한마디에 정말로 목숨을 거는구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로 힘을 쓰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라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는구나. 이런 것을 후세대가 보아야 후세대도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후세대가 문제야. 우리 후세대가 왜 이러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려고 하나님이 전쟁하라 그럴 때 전쟁을 해야 되고,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멈춰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후세대가 문제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전쟁을 멈추면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옵니다. 신명기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9절.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전하지 마. 신명기 5장 9절인데, 지금 10계명인데 죄송해요. 신명기 5장 9절에 6장 9절로 알려드렸어요.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전쟁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개인도 다루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은 연단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자예요. 심지어 완전해진 자를 원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연단이 너무 힘들지만은 사실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더 훌륭한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주의 백성들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봐도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요 엄청난 그 환난 속에 집어넣잖아요. 이유는 무엇이죠?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자꾸 연단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그저 멈춰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좋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저 멈춰있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진짜 싸움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아직도 우리는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만약 주님을 위해서 싸우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하면요, 우리가 승리할 때 뭐가 오냐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행복이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먼저 첫 번째로 제일 행복한 게 우리 자신이죠. 두 번째로 어디가 복을 받을까요?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 교회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마시고, 아멘.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는 건 태보고 멈추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